오늘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별한 그런 내분이 아니고, 목사님 우리가 이른 양 찾기 주일 현수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야, 좀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또 이른 양이라고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물론 저부터. 그런데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순화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른 양 찾기 주일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이른 양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나오고 있으면서 이른 양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교회 평상시에 못 나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주 오늘 환영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예배 들어갈 때부터 참 기쁨이 샘솟았는데 우리 은경이가 오니까 라강사님이 춤을 추네요. 혜영이 윤영이가 그럴 거야. 아빠 날 보고 좀 그렇게 기뻐해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은경아 정말 너가 들어오니까 강사님을 춤추게 하네. 뭐 강사님은 못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봤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대학생을 봤는데 정말 기뻐요. 잘 오셨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시고 저기 오늘 좀 쉬다 오신 분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사실 안 오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데요.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등록하고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오려고 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뭐 대소사 일도 있긴 하지만 이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도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믿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입 벌려 내가 넣어줄 테니까 막 쑤셔 넣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3F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휠이 중요하대. 느낌이 중요하대. 느낌. 뭘 느껴야지 믿는 거예요. 근데 느끼면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면 그 다음부터 그게 사실로 받아들인대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멘을 하셨는데 저분이 아무 때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가보면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를 계속 못 나오게 돼요. 아멘. 한 번은 이거는 아는 거죠. 근데 너무 좋으시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교회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달려갔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시들시들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 말고요. 사실로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고요. 그 팩트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져야 되고요. 믿음이 생겨진 다음에 감정이 생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가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받아져져요. 안 받아져요. 사실로.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 성경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감독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 다니고 그런 거 여러분 다 확인하셨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야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가보자. 우리 뭐 이렇게 좀 우리 셨으니까 한번 또 가보자. 이래 왔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누구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저랑 결혼한 우리 아내가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그쵸? 제가 신학교 라강사님 선배예요. 다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증거도 없이 믿지 말고 증거가 있어요. 팩트. 우리가 이 팩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페이스, 믿음을 생기고 그 믿음에 따른 느낌, 필링, 우리의 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3F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PPT를 제가 이렇게 넘기게 해주세요. 여기로. 빨리 PPT를 띄워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데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좀 보여주고 가라오면 되는데 한 번도 자기도 안 가고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지옥이 있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성경인데 이 성경이 진리도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기에 그냥 좋은 말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가 절대 진리냐는 거예요. 절대 진리. 진짜 진리 중에 진리. 아멘. 아주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다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다 그런 의구심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거기서 그러면 제대로요. 제대로 못하던데 아까 일부 예배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역사 부도는요 아주 옛날 홍매란 집사님이나 김강자 집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에서는 역사 부도라는 거예요. 사회과 부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까 제가 이거 다 설명했고 이 역사 부도 안에 첫 장을 딱 펼치면 여러분 첫 장을 딱 펼치면 넘기세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넘기세요. 이 역사 연대표가 나와요. 역사 연대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펼치는데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데 여기 딱 보면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몇 년도 있다고 딱 표시가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나면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몇 년도에 있었다고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동아출판사에서 만든 역사부도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예수 믿는 무슨 간증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보는 동아출판사 역사가부도의 옛날에 나온 책에도 이 책에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이 실제하였다는 인물로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않은 여러분들이 난 예수가 안 믿어진다. 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역사부도에도 예수님이다. 예수님 시대는 유럽에는 로마 시대였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만지난 변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책 중에서도 이렇게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실제였던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팩트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이 팩트에 대해서 이 팩트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자,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아무리 무식해도 4대 성자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있고 석가모니 있고 공자 있고 소크라테스 있어요. 이 4명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석가처럼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산속에서 이 돌을 딴 거 그런 사람 보통 아니죠. 오늘 여러분 공자의 그 글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됩니까?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뭐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 중에 틀린 점이 있어요. 4명 중에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만 틀린 점이. 네, 딴 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아까 얘기했던 누구였어요? 한 사람?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또 죽을 뻔했어 그런 걸 하는데 그 사람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로 실존적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또 그런 이야기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똑바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저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딱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갔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으면 흔적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겠죠. 남았겠죠. 그 흔적이 뭐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성격이 O형이고요. 털털 맞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세밀하거나 얘기한다. 우리 김경환 장로님 매주마다 황금 갖고 이제 개수할 거 제 방에 잠깐 놓다가 이렇게 오면은 제가 그걸 책상에 막 책들이 널려져 있어요. 평생 습관이 그래요. 제가 그것도 장로님 오면 덕이 안 되니까 그것도 치운 게 그 정도의 장로님. 속으로 욕하실지 몰라도 치운 게 그 정도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요. 얘들아,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흔적이 남냐 안 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빠가 들어오면 흔적이 남죠. 어떤 흔적이 남냐? 소리가 나죠. 또 신발이 있죠. 옷이 아무 데다가 널려져 있죠. 이게 다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가셨는데 흔적이 안 남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흔적을 찾아야 돼요. 한 흔적. 오늘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도 없이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증거가 오늘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목사 같지 않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도 아닌데 지금 사기치는 것 같다. 그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대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강대산에서 설교할 때 증거가 내가 목회자다운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목사님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넘겨보시면 이 BC와 AD라는 거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Before Christ라는 걸 압니다. 이 말은 예수가 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수가 오기 전. 그럼 여기 AD 그러면 이거 아노 도미니라는 것은 예수가 온 후. 그러면 지금 2016년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오신 후 2016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쓰는 이 연수, 이 연호만 봐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되는 거야? 안 오신 분이라는 거야?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나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안 봤기 때문에 오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이렇게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두산백과사전이라고, 죄송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후에 어디 이렇게 딱 숨었다가 나 부활했어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동안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본 건 못 봐도 본 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 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500명은 믿어야 돼요.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난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을 난 봤었는데 너희 못 봤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하는 이런 전도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생겨져요. 자, 세 번째 무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순교예요. 이 순교는 뭐냐?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 안 아깝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내 목숨이 하나도 안 아깝다. 난 별로 가치도 없고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생명을 바쳐 순교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부활이 아닌 거 거짓말이라면 자기 생명을 바쳐 순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면서 그 마지막 감옥에서 쓸쓸하게 자기의 생명을 마감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 아니에요. 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두산백과사전 있어요. 두산백과사전 보셨어요? 두산백과사전은 아이들이 보는 백과사전이에요.
여러분 백과사전을 팔 때요 전화를 합니다. 따라는 백과사전 좀 사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사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사줬는데 사전도 안 본다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아이가.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사전 전화. 당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백과사전 사세요. 이러고 안 믿어요? 그러면 당신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다 사라고 그래요. 두산 백과사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사. 근데 이 두산 백과사전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과사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3일 후에 그의 육체는 되살아 무덤을 빠져나왔으며 부활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써놨어요. 그 후 40일 동안 때때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어 제자들의 신앙심을 깊게 하였다. 넘기세요. 복음서나 바울로의 서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성령 강림 이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최초의 설교도 그리스도가 죽은 뒤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하며 그리스도가 보여준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까? 백과사전입니까?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여러분 아무 백과사전에 예수님을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다 써져 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어떻게 백과사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백과사전에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고 써요? 사실이 아니라고 써요? 사실이라고 써요. 사실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써요. 또 여러분 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의 초대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학자입니다. 유대인 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티큐티스라는 자기의 역사책 속에 예수님을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안 믿으면 여기 강사님이나 신앙한 사람들, 좀 공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요세푸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그 안티큐티스라는 이 책에 18권 3장 3절에 뭐라고 쓰냐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요세푸스도 예수님과 같은 초기 시대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시대에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다 사실로 있었다. 되었다. 사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제자들이 그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넘겨보세요. 따라서 그는 아마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빨간 거를 줬었는데,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의 놀라움으로 자세히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요세푸스가. 유대인은 신약의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에 어떤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아마도 선지자들의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도 믿지 않는 요세푸스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그리스도인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진. 근데 여러분 요세푸스의 시대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2020년. 이게 놀라운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 C채널이라고 있어요. 뭐 CTS, CBS, C채널, 이게 기독교 방송 3개 큰 채널입니다. 거기에 오직 주만이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인기 있는데 거기에 58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미 간증해요. 근데 저는요 목사지만 이렇게 뭐 간증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간증자는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연예인들
간증 안 써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삶이 바뀔지 알 수 없어요. 간증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기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을 580년, 오직 주만이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연예인이나 무슨 특별한 뭐 사회 지배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진 사람, 동성애에 빠진 사람, 마약에, 어떤 사람은 등산을 365일 중에 360일 산에 가. 등산을 가는데 이 탄광에 있는 이 그 뭡니까 그 헤드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끼고 17시간 여자가 그냥 등산만 가. 등산에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열등의식, 우울증, 정신질환, 뭐 간질, 상처, 뭐 경제 파탄, 이혼, 조직 깡패,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받고 만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만 소개했는데 이 한번 보시고요. 이 한번 들어서 한번 틀어보세요. 이 여자입니다. 성주에서 온 이면주입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남자에 집착하며 영화 미저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얻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 남동생 5식구의 장녀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드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밤 10시가 넘어가면 초긴장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연락도 없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맞고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계단에서 부르지는 않았을까? 혹시 차에 치여 죽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제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일어났을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막 드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그런 끔찍한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이 되면서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조금만 건드려도 순간 화가 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칼이었어요. 칼을 갖고 동생한테 뛰어가면 동생들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저희 집의 실제적인 가장이었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셔도 일수를 쓰실 수밖에 없고 빚은 더욱 늘어나니까 엄마는 늘 돈 걱정을 사시고 저는 힘든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이 그립고 너무나 외로웠어요. 제 마음을 알아줄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는 한 친구에게 3년을 매달리게 됐어요. 그 친구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짜증나고 하나 있으면 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또 재밌게 해주니까 제 마음을 풀어주는 그 친구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에 딱 맞는 그 친구를 다른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우리 사이에 다른 친구가 붙을까봐 제 친구를 빨리 챙겨서 그렇게 나갔고 제 친구한테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저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 친구의 험담을 해서라도 제 친구가 떼어놓았어요. 그렇게 저는 3년간 마음을 졸이면서 그 친구가 바라봤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들어가더니 저한테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여자친구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는 사랑받으면 그나마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저에게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런 행복한 마음을 처음 느껴보니까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남자는 제가 돈을 쓰면서 만났는데요. 학생이고 집안도 가난해서 돈이 없었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결혼을 해도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갈까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헤어져서 집으로 간다고 해서 집에 도착할 때쯤 공중전화로 어디야? 물으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봐도 분명 술집인 것 같은데 자꾸 집이라고 하고 저를 속이려 드는 것 같으니까 네가 나를 속여? 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남자친구한테 쫓아가려고 공중전화 문을 여는데 안 열리니까 그냥 유리를 부수고 나갔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한테 가서 취조하듯 따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다 정신이 들고 보니까 제 손이 너무 부어서 오므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남자친구는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반성 많이 했어요. 술을 마시고 욱하는 성격에 손찌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자라도 그런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귄 남자친구한테는 손찌검을 안 했어요. 대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술을 마시다 화가 나며 술잔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상을 얻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팔찌, 반지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어던져서 그 다음날 왜 던졌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 돈이잖아요. 또 남자친구와 대구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바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에 간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될 때도 불안하고 화가 나니까 남자친구 집 앞으로 가서 밤새 기다렸다가 남자친구가 왔을 때 따라 들어가서 다짜고짜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박살을 내고 눈에 보이는 가위를 집어들어서 옷들을 자르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순간 가위를 찌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귀었지만 저의 집착과 의심으로 술을 마시며 싸우려 들었고 광적인 제 행동에 남자친구는 질렸는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사랑해서 온 마음을 줬고 3년을 사귀는 동안 하루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식어본 적이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제 마음이 화라산이니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이 불같은 마음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배신을 당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음료에 독을 탈까 폭력배를 사서 불구를 만들어 놓을까를 생각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여버리든가 불구를 만들어서라도 제 곁에 두고 싶었어요. 자살을 해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해줄까도 생각해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음고생만 실컷 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러다 외국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가 학원에 취직하면서 외국 강사들과 어울릴 때 저희 친구들을 불러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사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날씬했거든요. 외국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 눈을 보니까 어떤 때는 깊고 푸른 바다처럼 파랗고 어떤 때는 에메랄드빛 초록색이고 얼굴도 작고 머리도 동그랗고 인형같이 생긴 게 영어도 잘하다 보니까 이야 너무나 색다르더라고요. 그동안 한국 남자한테 받은 상처로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한국 남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영어도 배울 겸 외국 남자를 사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남자친구가 아는 국적이 다양한 외국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행도 가고
밤새 술 마시며 파티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소, 음식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선하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말도 빠르고 발음도 너무나 좋다 보니까 무슨 말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귀가 트이고 일상 영어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눈치껏 알아듣고 말도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면 마음을 다 줘버리니까 또 저의 집착과 의심은 여전했고 저를 속이려 드는 것 같으면 백인 남자가 동양 여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어느 날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분이 나서 어느 순간 제가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달려갔고 칼을 들고 달려가니까 기겁해서 방으로 도망가는 남자친구를 향해 칼을 던지고 남자친구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씩씩거리며 술을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년 동안 남자들을 사귀고 온 마음을 줬는데 결국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된 게 남자를 사귈 때마다 매번 집착과 의심으로 괴물이 돼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진짜 벌레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죽고 싶더라고요. 한가에 가면 뛰어들어 죽고 싶고 집에 있으면 봄을 바라보며 목을 매서 죽고 싶고 아파트 높은 곳에 있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어요. 눈을 감고 잠에 들면 이대로 죽었으면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죽지 않고 눈을 떴는지 괴로웠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꽉 잡혀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햇빛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낮에는 사람을 안 만나고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방에서 혼자 인터넷을 하며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나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또 새벽에 빛이 비치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들어갔어요. 저는 어느새 술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해왔지만 아버지랑 닮아가는 저를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내 피가 저주스러웠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차마 한국에서 죽을 수 없게 외국 가서 마약을 하다 죽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비행기 티켓팅 날짜 2개월을 남겨두고 영어학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춘천 한방교회를 다니는 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언니가 예수님과 성경 말씀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 영어학원에까지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싫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진실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라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만나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교회를 가보자고 권유했고 저도 너무나 외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교외로 바람을 쐬러 가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를 따라 3개월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서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점점 교회를 가지 못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갔어도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모든 염려를 삼킨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힘이 들 때마다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몇 년 후 그 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상황은 이전과 똑같았어요. 남자 때문에, 술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였는데 언니가 교회로 오라고 권유했고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주셨을 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부분을 읽는데 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는데. 맞아, 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 그렇게 중심이 찔리고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니까, 내가 그동안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때서야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은 분이 하나님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원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이 죄인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에 눈이 띄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었기 때문에 이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었더라고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저를 배신했던 남자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랑을 찾아 방황했던 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남자한테 목을 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고 포로된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도 긍휼함으로 바뀌더라고요.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술도 끊으셨어요. 또 제가 괴롭혀온 남자친구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저 만난 죄밖에 없잖아요. 만약 그들을 만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날마다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부활로 영원한 것에 눈이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랑은 떠나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전에는 남자 때문에 화라산이 됐던 이 마음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화라산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동생도 같은 학원에 근무했던 선생님을 전도해서 3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 양육의 길도 열렸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 모조품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남자에게 집착하며 비참한 삶을 살던 제가 이제는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소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음이 외롭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분이 계신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채널에 가시면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를 트시면 이런 류의 간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연예인들이나 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모든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십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는데, 이 그림 보면 저 성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첫 번째 넘기세요. 네,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단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적 그 사실, 그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범계 사거리 저쪽에 가면은 전광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이.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광고를 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그 광고판에 계속 24시간 12시까지 계속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믿을 만한 증거였냐면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방금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밀실에서 이렇게 쑥닥쑥닥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려고 하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주인이 나다, 그건 여러분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이런 양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 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있다. 오늘 왜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여러분 거니까 그렇죠. 내 거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의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지나치게 더 염려하게 과도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많아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주인은 뭡니까? 내놔라면 내놓고 버리라면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서천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라, 너 여기서 내려와라 해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고 왜 부활하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보면은 이 죄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죄는 나 그동안 교회 못 나왔습니다. 헌금 많이 못했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도 죄지만 근원적인 죄예요. 그게 근원적인 죄가 뭐냐? 이 근원적인 여기 신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하나의 죄가 있어요. 하나의 죄. 그 죄는 뭐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안 믿었어요? 주인으로 안 믿었어요.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죄송하지만 지옥 갈 목사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죄라요. 교회 권사, 장로, 집사, 무슨 교회 모태신앙인 사람이 있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죠. 아직도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이익이 우선. 그렇게 살아. 그리고 신앙생활. 그럼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오늘 나를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멘 하지만 정말 내 삶, 제가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된 게 너무 많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행세한 것이 너무 많다.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데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자는 그걸 따먹은 것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더 큰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원적인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때가 자꾸 복음자.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각각 회개함으로 성령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가 주인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돈, 물질, 시간, 건강. 여러분 왜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내 거니까. 그 염려 걱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식 왜 걱정해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안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이 건강이죠. 이 건강. 어떤 사람은 저하고 새벽 2시 30분까지 장로님, 신장로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암 환자예요. 암이 재발이 돼서 온몸이 다 퍼졌어요. 근데 나는 우리 잠 못 자가지고 진 목사님과 아침에 자고 있는데요.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피곤한데 잘 지내셨었는데 그 새벽 2시 반에 왔던 그 암 환자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병원으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지금 누가 몸을 챙기고 누가 몸을 더 관리해야 되고 누가 더 오래 살려고 해야 돼요. 암 환자가 더 오래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암 환자가 이제 4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 천정은 자매라고 그 오기로. 자기 몸을 그 사람이 더 몸을 챙기는데 그 사람이 더 몸을 여러분 이 아까 얘기한 이름 좀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 나온 이 자매 그 사람 이야기일 거예요. 그 사람만 사랑 못 받아가지고 교회요. 사랑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세상에서 열등감 있는 사람 교회 오잖아요. 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겠어요. 교회는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인정받는 게 교회예요. 안 그래?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다 이 남자에게 집착했던 저 여자처럼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나만 좀 사랑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게 문제가 없어요. 자기 사랑만 갈구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참 만족이 없어요. 뭘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뭘 가져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5번째가 중요합니다. 6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무엇으로? 주인으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가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분들, 오늘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해요. 제가 어저께 아주 예준이 조금만 내하고 있었는데 예준이한테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예준이의 주인이야. 이것만 계속 계세요. 오늘 여기 뭐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여러분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구원을 얻는 필요 충분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또 하나 조건이 뭐예요? 내 마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뭘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만 믿으면 천지창조, 요단강 갈라진 거, 여리고 무너진 거 다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리고 갈라진 거, 만나 떨어진 거 다 믿는데 예수 부활을 못 믿으면 그거 다 없어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7절, 17절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져. 저는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저 목사 안 하겠어요. 나도 얼마나 야구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고 사람 좋아하고, 제가 꼭 예수 안 믿으면 술 많이 먹고 친구 좋아하고 놀러 잘 다니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예수 부활이 사라지면 기독교 사라져. 기독교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근데 그걸 증명 못해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오늘 이 2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그거야. 조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입으로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이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돈을 10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내 생명,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했어요. 그 권력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핵심은, 오늘 받아야 되는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의 왕자에 이 내가 앉아있어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오늘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인생의 주인.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을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이 지나서 기도는 좀 못하고 이 찬양 후렴을 주인이신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일어서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나 스스로 주인됨에 넘어가고 내가 너무 갖고 있는 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천교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는 그런 분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간증한 그분처럼 우리가 너무 매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 오늘 그동안 내가 왜 믿어야 되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사역과 부도에도, 백과사전에도 요세푸스 같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 아무도 없다. 이 시간 그런 분들, 주님 내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 내가 매주마다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아니 주님,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양. 그런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양 찾기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까지, 신앙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잃은 양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 목사이면서도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서천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늘 선포했으면서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주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지 못했던 이 죄들을 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회개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11조 감사 건축 성경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혼 20주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대현 어여자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20년,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랑하는 가정과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식사를 제공하는 김주영 집사님, 전성배 집사님,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송이의 주인도 예준이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을 알고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이루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업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과 받아들일 축복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